말씀을 늘 바르고 참되게 전하면은 그 뭐 사람은 돌아가시고 또 없을지라도 말씀은 그 교회가 대를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새기고 또 새기고 그것을 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이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령으로 가득해져라 그렇게 말씀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성령으로 가득해져라. 성령 안에서 항상 계속해서 가득해져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거든요. 성령으로 가득해진다. 그 말씀은 이제 성령 하나님을 항상 먼저 생각한다고 그랬죠.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이것을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가득해진 것, 내 안에 뭐 온갖 잡된 것들, 뭐 욕심들, 제약들 이런 것으로 막 차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들은 없어진 상태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냥 뭐 이상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늘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 무엇을 해라 막 이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기도할 때도 응답하시는데 바로 뭐 음성으로 너 이렇게 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일깨워 주셔서 또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 어떤 것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응답하실 기도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 너의 질병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장에 고쳐주지 않을지라도 나중에라도 고쳐주지 있잖아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게 그 기도에서 우리가 병을 고침받는다. 그 말씀 뭐냐면은 우리 약도 쓰고 의사도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예를 드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나 병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는 하잖아요. 의사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고 또 약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고 좋은 음식들, 저 약된 것들을 먹음으로 또 뭐 운동을 뭐 함으로 여기 치료를 받아요. 근데 그 근본은 누가 치료하는가? 그 이제 의사나 약이나 어떤 도구들은 하나의 도구나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근데 진짜 원천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신 분 누굴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막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그걸 모르고 막 운동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좋은 거 먹어야 돼. 보약도 먹어야 되고 막 약되는 거 다 먹어야 되고 막 인삼 막 산삼. 그럼 무조건 우리는 건강해진다. 이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그것이 약이에요.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무시해서는 안 돼요. 또 나는 기도만 해야 돼. 무조건 아무것도 안 먹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내신 것들 그 창조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 치료하신다고 말해요. 그것을 아무리 먹어도 치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평생 나는 안 죽고 살겠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었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고 솔로몬은 최고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게 하시고 치료하신다. 우리는 그 생각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한다 할 때도 성령 안에서 갑자기 뭐 한다. 또 기도도 응답해 주실 때 그 갑자기 해준다 그것이 아니고 늦게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 빨리 해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일을 해야 돼. 이 일을 하고 또 내일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막 하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기도도 안 하고 막 합니다. 하는데 이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야. 뭐 내가 늘 해왔는데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겨. 이제 못할 수 있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생겨버려요. 그때 우리가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지혜를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음은 급하고 당장에 해야 되겠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곧바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떤 또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이라든가 어떤 그걸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악을 행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인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살아 또. 못 사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해졌을 때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억지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절대로.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복종해라. 무조건 복종. 따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복종.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딱 전해지면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조건 복종해야 돼. 여기에. 복종 안 하면 죽음이에요. 복종 안 하면 죽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다 죽어야 돼.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자기들의 그 경전에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또 그 선지자가 말한 거기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가족도 필요 없어. 기독교인들 제일 위험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그들이 말한 대로 안 살잖아요. 그들이 성경과 똑같다고 하는 그 코란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성경이 아닙니다. 지어낸 말입니다. 근데 그대로 살려면 어떻게 성경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또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살 때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 하나님 말씀하면 우리가 너희들은 겸손하게 겸손과 온유와 또 모든 것을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해라. 겸손을 나타내라. 또 온유한 심정으로 일해라. 사랑하라.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게 사랑할 수 있고 또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친절하게 대하고 겸손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거든요. 겉으로는 부드러운데 속으로는 그냥 도끼를 품고 있는 것, 막 아주 사나운 것. 온유라는 것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온유는 부드럽다 또 친절하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온유는 좀 부드럽다 친절하다 그런 표시 있는데 그것은 무조건 우리가 그냥 부드럽게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온유라고 할 때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또 친절하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거슬리는 사람들, 죄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무조건 그냥 부드럽게 대하고 잘했습니다. 친절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온유는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면, 친절한 면이 있는데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냥 잘못되게 막 이렇게 선포하고 해석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거기서는 아주 강경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날카롭게 냉정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부드럽게 대하셨습니다. 또 용납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있는 사람들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해석하고 또 예수님을 비방하고, 이게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나 기분 나쁘다 그래서 그런 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거역하고 거슬렸기 때문에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자기들도 망하고 사람도 망하게 했으므로 예수님은 그걸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에게 화가 있도다. 하나님의 화를 선언하신 거예요. 부드럽게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온유라는 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온유는 부드럽고 친절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냉철하고 냉정하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있는데,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런데 옛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죄예요. 죄악을 행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바로 옛 사람입니다. 옛 사람의 욕심입니다. 간절히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욕심은 간절히 하고 싶어, 소욕이라고 표현하는데 간절히 하고 싶어하는 것. 죄를 짓고 싶어요. 그냥 간절히 막 짓고 싶어서 야단을 내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게 두 요소가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 그때가 바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생각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성령과 항상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일까? 갈라디아서 5장 21로 26절 오늘 말씀 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보통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사랑, 희락은 기쁨입니다. 화평은 평안입니다.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너무너무 우리 이 성도들이 생각할 때 좋은 말씀들이죠. 마땅히 이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요. 이런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 생활 속에서 증가에 나타내 보일 때 이런 사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고는 이런 것을 제대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항상 나타내게 되어져 있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어떻게 우리가 슬픈 일을 만났는데 고통스러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므로 저는 기뻐합니다. 슬픈 일 당해도, 어려운 일 당해도, 욕을 얻어먹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핍박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성령으로 가득해진 삶을 살지 못하면 핍박받고 미움받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는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평안, 항상 평안한 것,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어려운 사건들이 일어난다,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예측될 때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남북 간에 뭐 대화가 있고 미북 간에 대화가 있고 뭐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그 여러 나라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때 항상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참된 평안이 없어요. 우리도 진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중에서도 전쟁도 안 일어나는데 혹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핵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평안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이신 그 예수님, 평안 자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화평은 평안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오고 있으니,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대로 살아갈 때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성령이 9가지 열매다 그랬는데 이걸 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면 또 우리가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나중에 옛사람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그 앞에 있는 부분이 좀 먼저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옛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일이다. 19절에 육체의 일은 옛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들입니다. 옛사람의 모습들이에요. 생각하고, 아까 옛사람은 죄를 짓기를 간절히 원한다겠죠. 욕심낸다겠죠.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정반대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건 엄청 많아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9가지밖에 안 되는데 여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육체의 일은 바로 옛사람의 일이다. 성령을 받아서 이제 성령과 함께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한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절대 하지 않아. 그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렇게 하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해요. 성령 충만한 모든 상태로 살아갈 때 보십시다. 그러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에베소서에 있고 또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도 있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유업은 상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람들은 이 말씀 보고 천국까지 못한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자 21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 앞에 있는 일들, 그럼 우리가 볼 때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 자신도 여러분들도 보십시오. 분내는 거, 분쟁, 시기, 원수 맺는 거, 이런 건 봐도, 그럼 말로 안 했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이라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음행과 더러운 것들, 호색,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럼 우리는 천국 못 가겠네, 구원 못 받았네, 이렇게 천국 못 가다면 구원 못 받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른 이제 구절들, 아까 에베소서 그런 말씀을 다 보면은 이런 일들 계시록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새하늘과 새 땅 바깥에 있다는 것은 바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보면은 항상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고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말씀들을 보면은 항상 계속해서 이런 옛사람의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딱 말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한 사람들은 항상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아까 성령으로 가득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내 생각만 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만 생각하고 들은 말만 그냥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은 오해를 하고 이렇게 시기하고 또 미워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좋지 않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이좋게 어떤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분명히 좋은 행동을 보여와서 나 자신한테 좋은 말만 했고 욕도 안 하고 그냥 이해를 잘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좋은 사람으로 지금까지 그냥 한 5년 10년 동안 이렇게 사귀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막 투정 부리고 막 아주 그냥 비판하는 말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 그동안 10년 동안 좋았던 그 모습들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그 말,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내가? 옛날에 그것은 아니었구나. 이 정도밖에 너는 안 되었구나. 이래서 또 마음이 멀어지고 서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안 가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감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나 항상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는 바로 이런 일들을 항상 계속하지 아니하고 또 잠깐이라도 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해진 사람들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을 받는 때는 언젠가 그걸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그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때는 바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 순간 성령을 받게 되어져 있다. 그 성령 우리가 받았으면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항상 살고 계신다고 그랬죠. 우리를 집을 삼고 살고 계신다고 그랬죠. 항상 살고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로 성령 하나님이셔요. 성령은 어떤 물질이라든가 뭐 세력이 아니고 인격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해진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런 기도보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삶일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신다.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도록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 있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않는다고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따라오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또 조성해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들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 나타내는 것이 있어요. 성령으로 가득한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걸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나타내 보여야 돼.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가득해진 사람입니다 할 때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사랑, 기쁨, 평안, 오래 참음 이 모든 것들 온유와 절제, 충성은 성실함이거든요. 성실함.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증거에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땅하게 또 사람들 앞에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고 마땅하게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참되게 온전하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게 되어져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온전히 바르고 참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게. 세상 사람도 이런 것도 마땅히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 나는 평안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또 오래 참아줄 수 있거든요.
성가시게 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오래 참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오래 참음, 사랑도 마찬가지, 온유도 마찬가지, 그것입니다. 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생각이 돼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쳐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은, 나도 모르는 새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고 본받는 진짜 성도들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계속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항상 계속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당연히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전혀 평가도 않고, 뭐 내가 이런 일 한다고 해서 누가 알겠느냐, 모르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정상적인 법 절차를 거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유죄로 인정될 때 그것이 바로 음행이고, 그것이 바로 원수 맺는 거, 분내는 것이고, 죄 짓는 것 아니냐, 죄로 분명히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니까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도, 또 어떤 죄가 그냥 뭐 다 드러나가지고 합법적으로 다 판결이 안 나올지라도 우리 생각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생각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도 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늘 돌아보고 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하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이런 죄를 짓는데 도저히 나 못 빠져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이런 습관이 있는데 못 고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운 사람들이 내 안에 많이 있는데 도저히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용서도 못 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성령의 능력,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십시오. 죄를 이기고 죄를 떠나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제약된 요소들, 잘못된 것들 다 제가 떨쳐버리게 해주시고 없애버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나의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도 항상 이렇게 좋게 살려고, 사람들은 다 좋게 살려고 해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는 그러나 할 수가 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항상 이 생각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